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갈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사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부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회심을 하는 이 장면에서는 바울이라 불리지 아니하였고 아직까지 사도는 물론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9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선발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약한 자, 범죄한 자들도 선택하여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완벽한 자, 선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역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죄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야곱의 경우도 부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욕심쟁이의 사기꾼이었고 그 위대한 모세 역시 입술이 둔한 자요 분노를 못 이겨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은 말제 아들, 막내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가장 훌륭한 자, 첫째, 뛰어난 자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도 뭐 하나가 부족한 사람들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면 내가 쓰임 받는 그것이 결코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못나서 잘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범죄한 자들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발하실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발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돕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아나니아의 첫 번째 반응은 이런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오는 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사울을 선택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편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나니아의 그런 견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어떠해 보이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착수를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일꾼들에게 보여주시는데 4절 말씀에서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고 10절 말씀에서는 아나니아에게 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중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보여주시고 B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환상을 중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날 꼭 이와 같은 환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에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이 사울을 회심시키고 또 일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2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고 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돕는 역할들을 해주었고 바나바는 사도들이 사울이 회심하였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하죠.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27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했던 일 등을 사도들에게 전해줍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이 이제 사도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결단코 우리가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손길들 함께 일을 하도록 하시는데 그 구약적인 표현들을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지금 신약적인 표현을 보자면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떤 일을 받아서 감당을 해 나갈 때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나 혼자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가 능히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시고 일을 하시는 결과는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의 결과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의 모든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 결과가 우리 한일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한 우리 각자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든든히 서가며 그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날로 더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한일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화요일 기도 제목은 고등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담당하는 오승훈 목사님과 정기덕 부장님, 모든 교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부르심에 합당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또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쓸 수 있도록, 고등부 학생들이 주어진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지, 국내의 풍양 서부교회, 낙서교회, 그리고 해외의 인도 윤병국 선교사님, 터키의 곽동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역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바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녀 전도회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잘 돌아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또 새 가족들이 전도회들을 통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